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 일요일 소지 느부갓네살, 월요일 소지 나아만, 화요일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니고데모, 수요일 부자들을 향한 선교,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 기억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토의할 질문. 우리 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유명인은 부자와 유명인을 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1월 소지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에 지배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일본의 대통령에게, 일본의 수상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국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꿈으로 그의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에 큰 충격의 파문을 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국가의 통치자까지라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누구만을 위하여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세자 바빌론의 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가 겸손하게 왕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의 꿈에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묘사하는 한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를 잘라서 밑둥이만 두고 7대를 지나게 하는 특별한 꿈을 꿉니다. 그것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왕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더 높은 권세의 절대자가 있음을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영향이 얼마나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어느 때에 바빌론의 궁전을 돌면서 자기 영광의 위엄을 자랑했을 때 그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소리와 함께 짐승처럼 7년을 숲에서 생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하여 겸손히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우리는 또 한 권세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람도 역시 원수 국가였고 게다가 나아만은 전쟁을 벌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한 그런 장군일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 집에 끌려갔던 소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소녀 중에 하나가
원수와 같은 나만의 병을 위하여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아파 죽어가는 그러한 형편을 보고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들의 불쌍에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의 가마였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우리의 가정교육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경험하고 가면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고 또 왕의 호위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림몬신을 숭배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엘리사는 단 한마디의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단계에 맞는 신앙을 허용해 주시는 너그러운 자비하심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에는 학식 있는 사람,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요 또 학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오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기까지 하면서 격식 있는 대화를 이루어가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태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리뱀처럼 인자에 달릴 십자가를 속여주는데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성경을 지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버려 두면 그 강도들과 함께 매장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권세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권세와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의 시체를 부자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면서 그 속에 부자들을 향한 계획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에 우리는 또 다른 한 부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참으로 젊고 유용하고 또 가능성이 많은 젊은 부자였지만 재물이 아까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부족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천국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터인데,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는 그 당시 큰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재물을 가져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경험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두 부자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느냐 거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개혁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개혁이 없이 회개가 없이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 아리마대 요셉, 그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7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경험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대기만성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내, 사랑, 한결같은 친절과 봉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며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의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모소 대나무는 자라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이를 때까지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에 나오고 나면 단 5주 만에 27m가 자란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대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나무는 5주 만에 자란 것일까요? 5년 만에 자란 것일까요? 당연히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란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겉으로는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 나간다면 그 임기점을 넘는 순간 본물이 터지듯이 나오는 결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견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도 편견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